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들아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처음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처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처음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처음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처음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처음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저희들에게 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을 선물 받았습니다. 귀하게 소중하게 선용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나를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사용하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시간들이 거룩한 것이고 모든 삶들이 거룩한 삶들이 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삶들을 오늘도 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약속되어지고 언약되어진 삶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거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들이오니, 주님, 그 믿음을 오늘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영혼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잘 성취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소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 거룩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순결을 원하시고 정결을 원하십니다. 순결과 정결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까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씀, 레마의 말씀, 영혼 육을 소성시키시는 귀한 말씀 먹습니다. 마십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깨달은 만큼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어제는 3절까지 봤죠. 4절부터 13절까지인데 4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온 그 본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도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말씀들이 쭉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 길을 또 마치신 후에 이제 하나님과도 단둘이서 대화를 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이 오늘 17장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기도라는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기도 내용은 나오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기도라는 물론 기도는 하는데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고 계시니라 이게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기도라는 것도 그러고 교회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잘 안 써요.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너희까지 연결되는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거든요. 제자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교제.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하는데 기도라고 그렇게 써버리면 흔히 누구에게 의대에 있는 어떤 대상에게 강구한다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라는 내용은 당연히 오늘도 기도하시니까 대제사장도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인데 친밀한 관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제, 그래서 코이노이니아 이것을 썼어요. 그래서 일부러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에 예수님처럼 보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기도라는 것보다 딱딱하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친밀감을 가지고 아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렇게 하나가 됐다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친밀함이거든요.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래서 기도다 그리고 교회다 이런 단어를 일부러 안 사용해요. 피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만큼 돼야 하는데 친밀함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요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하면서 친밀한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 교회 그런 말을 사용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3절까지 봤는데 2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어제 이 말씀 안 드렸는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주게, 주셨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3절은 또 뭐가 나오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2절과 3절 속에서 몇 가지가 동사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주다, 그죠? 주다가 나오고 주다도 보니까 세 번이나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2절에 주신 모든 자, 주게 하시려고 주셨음이로다. 세 번을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보내신 자에게 보내다라는 동사도 쓰고요. 그 다음에 끝허리에 보세요.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동사가 17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만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17장은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동사도 나옵니다. 다른 동사도 나오긴 하지만 이 세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내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뭐냐면 알다잖아요. 알다. 그래서 알다와 그리고 주다, 안다, 주다, 보내다 이 부분들을 알면은 이해하기 좀 쉬울 겁니다. 이 17장 기도에는 역시 이 단어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안다. 3절에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렇게 나오고 7절에도 알았나이다. 8절에도 아우며 쭉 가면 오늘 안 읽었는데 23절에 뭐라며 알게 또 25절에도 세 번 나오고요. 26절에도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 굉장히 이게 알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노시스 안다 그리고 기노스코 이 헬라어로 알다 이 말인데 이 알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잖아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아는 걸 바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가 전부 안다, 기노스코 이 뜻이죠. 기노스코. 그래서 일부러 이 단어를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주다. 2절에 주신, 주게, 주셨습니다. 4절에 또 주신, 6절에 주신, 주셨으며 7절에도 주신,
8절에도 주신, 주었사오며 9절에도 주신, 11절에도 주신, 12절에 주신 계속 나와요. 14절에도 주어서, 22절에도 주신, 주었사오니 24절 주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다, 이 주다라는 동사가 핵심 단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다, 보내다, 안다 이런 것을 17장에는 계속 나옵니다. 또 보내다가 나오죠. 3절에 보내신, 8절에 보내신 줄, 18절에 보내신 것같이 보내었고 21절에 보내신 것을, 23절에도 보내신 것과 25절에 보세요. 보내신 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17장을 주를 이루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사가. 동사는 뭡니까? 움직일 동사잖아요. 그래서 움직여지는 모든 것. 이 세 단어가 17장을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안다, 주다, 알다, 주다, 보내다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3번 이상을 쓰면 굉장히 강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다는 거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썼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존재에게 지금 뭘 주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뭘 주냐? 사명을 줘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험적인 거거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일치적이죠. 굉장히 가깝게 알고 주고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알고 굉장히 친밀한. 그래서 알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고 주고 그러다는 거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것들이 다 세 가지 동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 내용도 그거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그 친밀한 관계성을 연장시켜서 누구에게까지? 제자들에게까지. 그럼 그 제자들까지 또 오늘날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사명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한다. 막 하나님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친밀함이에요. 그 기도는 무슨 막 뭡니까? 강조를 하면서 딱딱하게 뭐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떤 의무감으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뭡니까? 친밀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 기도라는 그 부분들이 그 정도로 뭡니까? 친밀함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왔던 사명을 이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까지 주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이 17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요한복음 17장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하게 되면 그 마음을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택하셨을까? 무엇을 하실 건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완벽한 기도, 거의 완벽한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곳이 뭡니까? 여기예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가 어디가 나오냐? 요한복음 17장에 딱 그 한마디가 나옵니다. 한 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많습니다. 여기저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7장처럼 굉장히 완벽하게 완전한 형태를 갖춘 곳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1절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1절에 막 영화롭게 하사. 누구를?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얼핏 듣기에는 우리가 늘 하던 기도와 비슷하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보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것은 본인을 막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그 십자가 영화로움이거든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에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영광, 큰 영광, 나를 높이는 영광인가?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 성공하게 하고 합격하게 해주고 뭘 고쳐주고 막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그것이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영화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세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요, 이 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다 이 말이죠. 고난과 추역과 죽음을 당하셔야 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 이제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자 누구?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로마 병정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십자가요 달리시잖아요. 십자가 달리시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주시는 일을 자신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또 영화로움 받는 거예요. 십자가 진 것이. 그래서 진짜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요 본인의 영광이에요.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데 결국적으로는 본인의 영광. 예수님을 믿는데 별로 고난이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고난을 뭡니까? 고난을 유익으로 삼고, 그래서 뭐예요?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죠. 예. 우리는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들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17장까지 읽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본질.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은 뭘 통하여서 그게 되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요. 다른 게 아니에요. 크로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사람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영화로운 것이고 영광이에요. 그걸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생명이 나오고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영생. 그래서 어저께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뭡니까? 막 그저 오랫동안 사는 거 그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요 엄청나게요 친밀한 관계야.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 그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개념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부터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사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느냐? 정말 아는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직접 만난다,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의 종교다.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의미 없이 그냥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않았다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안 만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하나님이 아닌데요. 죽은 어떠한 우상들하면 못 만나거든요. 그냥 마음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뛰는데 우리는 종교심이 아니거든요. 실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렇게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변화가 있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뭡니까? 직접 만난다, 안다 이거예요. 예, 교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를 맺고 사는 것도 뭡니까?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 개념을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생에도 가는 것을 그저 지식으로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지고 아는 것 절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친밀한 관계.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으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것을 영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관계적인 면이요. 제가 여러분을 많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많이 아는 것처럼 관계입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 뭡니까? 보인다고 압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사야가요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는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요 자신이 그 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은 거죠.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보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사야가. 그때요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만 있는 줄 알았어 하나님을.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몰랐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이사야가 보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그 전에는 진짜 몰랐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만나버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네 아버지 진짜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제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뭡니까? 어찌됐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누구나 아브라함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무조건 떠날 수 있는 아브라함.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잡습니까? 어떻게 이삭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요. 못 잡죠.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죽이는 거는 잘못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직접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가 있지 않다면 제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만은 순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중에 아는 사람은 생애가 보세요. 모든 생체 리듬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애가 자체가 변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 주는 있는 거죠. 17장에서는. 친밀함이에요. 교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전부터 보세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초에 근데 창세전부터 모든 것이 창조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것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보좌를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와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와요. 몸을 입고. 그래서 몸을 입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왜? 몸이 제한데 몸이 있다 보니까. 그냥 몸으로 안 입고 있으면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몸을 입다 보니까 한계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예수님을 통해서도 영광이 어느 정도 가려졌지만은 그런 가려진 예수님에게서도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어마어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존 하이드 선교사는요,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존 하이드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1904년도에 인도 부흥을 이제 시작하는 시알코트다. 이 시알코트 부흥회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존 하이드 선교사가. 여러분들 존 하이드 선교사 하면 나올 거예요. 한번 그것도 책 한번 사보시고 아니면 유튜브에 보면 나올 겁니다. 이분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는 체험을 해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 중에. 그래서 그의 간증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늘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오냐면은 그 영광 속에서 죄가 가득한 뭡니까? 지구상으로,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상으로. 예.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십자가 사건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를 갖다가 뭡니까? 못을 박아서 여기 간통시키고 저기 간통시키고 해서 엄청난 고통이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본인은. 근데 그것만이 고통이 아니라 속욕신하는 그 자체도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예. 기도 중에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몸, 인간의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오신 그 자체가 고통이구나. 그걸 보게 된 거죠. 십자가 사건만이 고난이 아니라 성육신 사건도 십자가 사건 못지않게 고난이었다. 얼마나 희생이었는가. 엄청난 큰 희생이었다. 그걸 체험하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성육신 몸으로 온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고 희생이다. 엄청난 무한한 희생이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존 하이들 이 선교사님은요. 예수님이 뭐처럼 되신 것을 봤다고 하냐면 개처럼 되신 것을 봤다고 해서 개처럼. 사람이 때리면 두드려 맞고 침 뱉으면 그대로 맞고 헤매 다니고 인도의 거리에 헤매고 다니고 있는 그 개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발에 채이고 돌에 맞는 그런 개 취급을 당하신 예수님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얼굴 전체가 눈물 범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이 돼지가 된다면 여러분 심정 어떻게 되겠어요? 심정. 여러분이 돼지가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험한 것이 예수님이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내가 조옥수 목사가 돼지로 된 것보다도 더 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자주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신 심정을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심정을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더러운 세상 속에 조금이라도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그 조용한 맑은 공기를 쐬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 않았을까? 이 더럽고 지저분한 세상에서 그것이 예수님을 숨을 조금 트이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다 보니까 영광이 어느 정도 제한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가려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숨길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사람 막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요 거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숨길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제한된 몸으로도 오셨지만. 그래서 이 가리워진 영광의 그림자만 봐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당장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는, 전혀 예수님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예수님께 느꼈다 이 말이죠. 나중에는 또 변화산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보죠? 예.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다. 안 내려가고 싶어요, 예수님. 안 내려가고 싶어요. 그 영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 중에 하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큰 영광을 가졌다. 이걸 아는 그 자체가 머리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알다 보니까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이 어마어마 크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예.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해도 영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것이 못 믿는 거야,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막 믿는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그래서 항상 인격적인 만남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는 정도의 믿음은 우리를 계속 은혜를 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하는 거죠. 여전히 불만하는 거죠. 의심하죠. 불순종하는 삶을 살죠. 왜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인격적 만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존 하이저 선교사님도 기도 중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딴 삶을 살아버리는 거죠. 죽으라면 죽는 신앙까지 하는 거죠. 제자들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뭡니까 막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지 않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줄 몰랐습니다. 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게 사실일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못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성자 선다싱, 여러분 선다싱의 부모님도요 굉장히 독실한 시크교도였는데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이 시크교식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자랐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보세요 싫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싫었어 선다싱이. 근데 자기는 또 결국은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선교사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선교사 학교에서 뭡니까 돌멩이를 던지던 사람이 이 선다싱이었어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뭡니까 친구들을 불러놓고 자기 집에서 성경을 불태웁니다. 선다싱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기독교의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불태우는 내가 당장 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했어요. 내가 당장 이 성경책을 불 질러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지? 그러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태운 후에 학교에 못 갑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역사해버렸어요, 하나님. 선다싱에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입에서 뭡니까? 하나님 막 하나님 말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입술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달라는 거죠. 근데 죽기로 결심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극적으로 나타났으니까, 역사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던 3일 동안, 그냥 셋째 날 새벽 5시에 어떻게 오시냐, 예수님이 빛으로 와버려요. 빛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버려요. 예수님이 선다싱 앞에. 엄청난 환한 광채 속에서 어떤 이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해요?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타나버려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성령으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만납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두 손과 발과 창에 찔린 옆구리 봐라. 도마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처럼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것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 듣고 선다싱이 거기서 꼬꾸라칩니다. 꼬꾸라쳐버려요, 거기서.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기도 초풍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 나의 구주 예수님, 여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된 우상만 섬겨 살았던 저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만을 위해서 저는 살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변해버렸냐면 여러분, 맨발의 전도자 하면은 선다싱이요. 인도의 성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다싱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 뭐냐면 다해로 여긴다. 다해로 여긴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모든 걸 다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베기를 만나버리니까, 진짜로 만나버리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구원을 놓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도 그래요. 예, 저도 20대 때 상당히 많은 뭡니까, 다들 뭐 체험도 있겠죠, 경험도 있겠죠. 잊지 못할, 영원 잊지 못할 그런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예, 그립긴 하는데, 예, 때로는 힘들다 보면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못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보세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본 사람은요, 여러분, 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보면 뭐냐?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도. 이걸 다 듣는 거예요. 경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세요.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구할 것이 없어요. 구할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 오직 저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영광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고난이 있죠, 힘들죠. 진짜의 백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골고다만 바라보아서는 여러분 결코 십자가 영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골고다에서 여러분 고난이고 수치이고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아서는 이해할 수 없고 영의 눈이 뜨여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그래야 온 우주와 연결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단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저와 여러분도 힘들게 하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 사단, 마귀, 악령들을 이미 그것을 모든 것을 뭡니까?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끄집어갖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의 권세를 뭡니까? 아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가.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뭡니까? 그 십자가 사건은요, 천국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그래서 천국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릴 거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닫혀진 그 천국문이 열린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뭡니까? 닫혔는데요. 하나님 관계가 이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을 그 다리를 끊어버리고 천국으로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다리예요. 십자가의 다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때로는 내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가신다는 거죠. 고난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영광인데 여러분, 이게 뭐였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밖에.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요.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온 지구상에서요. 구원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관계를 지금 주님과 맺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뭐예요? 인생의 전환의 역사. 인생이 바꿔져 버려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인생 싹 바꿔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다가다 대전환 안 일어난다. 여러분 정말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볼 만해요. 엄청난 변화의 기적들이요.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나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이 영광을 알지 못해가지고요.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요. 사람들이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살 것을 걱정하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신다. 장가든다. 시집간다. 그러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저희들을 멸하였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인생의 의미는 뭐냐? 인생의 진짜 의미가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땅 사고 자식 낳고 기르고 그들을 장가 보내고 그 이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이 세상의 영광 밖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못 봤으니까. 그래서 어떤 영광만 보냐면 세상의 영광만 봤어요. 세상의 영광만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구해. 왜요?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사업, 자녀,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차, 좀 더 좋은 가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 케고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차에 탄 부자를 비유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부자는 불 켜진 마차 안에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있어. 그러면 마부는 차가운 바깥바람을 쐬며 말을 몰고 가요. 부자는 그 안에 마차 안에 불빛 때문에 바깥에 펼쳐진 하늘의 영광, 별들의 전경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부가 보세요.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 못 봅니다. 부자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세상의 영광의 그런 불빛, 작은 불빛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불빛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영광의 작은 불빛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소중한 것을 잃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돈이나 명이나 자녀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잃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에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안타까웠습니까? 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좀 답답하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영광을 구하셔야 될 때입니다. 아직 은혜의 끝자락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은 어디 두고 사시는지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통장은 어디에 두고 사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폐물, 집문서, 땅문서, 통장 압니다. 어디가 있는지 압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 어디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계시는데 잃어버립니까?
어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여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면. 다른 것은 어디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 아는데 예수님이 부재야.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찾지도 않아. 그럼 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왜 그러냐? 아직 은혜의 맛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뭡니까? 그런 어떠한 경험도 못하고 믿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죽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는 거죠. 그것은 뭐 보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풍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때로는 사람이 화를 내고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것이 뭡니까? 영광이 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 부흥회 때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가지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죠. 사람이 우는데 왜 기뻐한가? 왜 기뻐하냐면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요. 죄의 권세가 벗겨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눈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함으로써 여러분 창조적인 원형이 다시 재발견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원형이 드러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창조 원형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창조 원형이 드러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죠. 창조의 원형을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창조의 원형이 조국수 목사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되냐?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돌아옵니다. 아내가 아내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녀가 자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왜요? 창조의 원형이 드디어 뭡니까?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면서. 그래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뭡니까? 사단에게 빼앗겨서 다 뿔뿔 흩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딱 창조 원형이 다시 회개를 통해서 알게 되면 제자로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대학에 학교 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진급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의 빛 앞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거듭난 생애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는 것이 좀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위하여 살 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광에 막 뭡니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거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사역을요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때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개신교 역사상 여러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분은요 막 세상에 뭔 업적을 남겨두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신사참배 모든 목사님들 신사참배했을 때요. 이분은 신사참배 안 하려고요. 반대하려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모든 고문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 고문으로 돌아가셔요. 고문 후유증으로. 그래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부끄러움이 많은데 우리 주기조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이 옆에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기조 목사님은요, 우리가 봤을 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비참하게. 그래서 그 자녀가 뭐라 그래요? 그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리저리 잘도 피해서 살더니만 왜 우리 아버지만 미련하게 고집부리다가 고생하고 일찍 죽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이 말이요. 왜 이렇게 고생시켰냐. 자식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기철 목사님 자녀가. 그러나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교회 영광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최근에 몇 년 얼마 안 됐죠. 그렇게 이제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뭘 알았냐면 죽는 것이 자신이 갈 길을 알아버렸어요. 주기철 목사님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숨었냐면 공동묘지를 숨습니다. 공동묘지. 그러면 공동묘지까지는 사람이 안 찾아올 거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 숨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숨어 살 때가 아니라 죽을 때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일사각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거 하다가 붙들려가는 거예요. 예. 지금 어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에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라도 그 힘든 길이라도 끝까지 순종해 나갈 때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여기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됩니다. 아멘. 희생할 일, 속상할 일, 답답한 일, 싸울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요 져야 할 십자가가 이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그래도 제가 이 모든 부분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겸손한 제가 그리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정말 인정받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 부분을 보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그것이 힘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서 결국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버지 힘든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